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에 한 큰 꾸러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잠언의 큰 꾸러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장부터 거의 24장까지 한 14장, 15장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분량의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지혜로우면은 아버지 덕이고 미련하면은 엄마만 혼자 고생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나 몰라라 하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17장 25절을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근심이 되고 엄마에게는 고통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지, 아빠 나 몰라라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지혜는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됐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체가 8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미련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 자체가 무익해지는 거예요. 무익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보고 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시거든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도 3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쭉 보면은 그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좋은 거고 미련한 것은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6장에서 개미의 비유를 들면서 너는 개미에게 보고 배워라, 열심히 일해라 막 그러면서 그들이 지도자도 없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이 너에게 급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용사처럼 임하리라,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혜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것도 지혜의 한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실하시잖아요. 언제나 성실하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마땅히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느니라. 14절에도 지혜로운 자식은 지혜를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도 좀 비슷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입 자체로서도 굉장히 좀 독을 머금고 있고 미련한 말을 하고 그래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혀로서 패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혀가 배임을 당한다라고 돼 있지만 의인의 혀는 어떻습니까? 천은 같다.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8장 19절을 보면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혜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혜 자체가 어떤 걸로도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것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쫓아야지.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하고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눈짓한다라든지 그런 표현은 이거는 6장에서 나왔었는데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나왔었습니다. 13절, 17절 6장에 그 눈짓하는 것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눈짓부터 말하는 것부터 모든 손이라든지 발로 행하는 것들, 이게 다 죄악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분노하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채찍으로 혼내는 거 맞긴 맞는데, 근데 돌아오라고 때리는 채찍이에요.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식들에게 때리는 거 너무 그거 못하지 말아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 미련하다 그래서 때리는, 물론 맞긴 맞습니다만
아들이라면 미련해도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죠. 잘하고 있는 아들이라면은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구나.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를 더 많이 해라. 지혜를 더하라 라고 독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네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서라도 지혜에게 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지 너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 어쨌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에 그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홍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입니다. 갖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3장에 나왔었죠. 지혜가 오른손으로는 장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부기를 들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을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